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1907년 그 평양 대부흥회 때 성령의 충만한 때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여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25절 26절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두 달 동안 못 뵀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전체적인 평가는 더 젊어지셨다.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사라져가지 못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지웅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버밍엄에서 공부하실 때, 그분이 영국은 감리교회가 창시된 곳이라서 감리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 갔는데 이제 학생 신분으로 갔겠죠.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과 교제하는데 한 키 작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항상 이지용 그분이 학생이 오면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지용아 얼른 와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만나니까. 근데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일평생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소원을 가지는데 북유럽을 크루즈로 여행하는 거. 네, 북유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죠? 네. 예, 오로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있어서 가는데 보러 가는데 3, 4일짜리가 아니고 보통 3주, 4주 패키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4주 가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북유럽에 가면
빙하가 녹은 바다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 바다 빛깔이 옥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오르 그 사이를 지나는 높은 산들과 빙하, 그 다음에 밤하늘의 오로라, 은하수 별이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꼭 한번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끗하고 산도 높은데 산 중턱에 구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폭포가 떨어진대요. 네, 그런 그림 같은 모습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허드렛일 하거나 심부름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소원은 크루즈 여행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소원을 알고 어떤 작심을 했냐면, 할머니가 주무실 때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밤에 주무시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2년 반 만에 크루즈 티켓을 사셨어요. 크루즈 티켓을 사셔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의 축하를 받고 이제 거기 가게 됐습니다. 됐는데 돌아와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시든가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로라도 너무나 좋았고, 은하수도 좋았고, 그 물이 맑으니까 물고기들이 뛰노는 모습도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3등석을 끄는 거예요. 3등석을 끊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등석을 끊으니까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냐 하면 바게트, 버터 이거 먹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게트를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그 크루즈를 돌아다 보니까 3주 4주 돌아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뷔페가 있더랍니다. 뷔페에 가보니까 그 싱싱한 그곳에서 갓 잡은 그 생선들이 있고 스테이크가 있고 치즈와 야채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너무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크기가 막 축구장만 한 건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들어가고 뭐만 드시겠습니까? 바게트만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할아버지가 이게 작심을 했습니다. 무슨 작심을 했겠습니까? 투잡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크루즈에서 할머니 주무실 때 나와가지고 갑판 청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리기 3, 4일 전에 이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호기롭게 할머니하고 좋은 옷을 입고 거기 이제 뷔페에 갔습니다. 그 뷔페에 가서 할아버지가 여기 얼마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영국은 이렇게 예의가 중요한데 할아버지가 흥분해가지고 할머니가 여기 얼마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소리가 크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신사님 하니까, 여기 얼마냐고, 이렇게 우리가 2명이 왔다고 하니까 티켓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티켓을 보여주니까 이 티켓 가격 안에 조식 뷔페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뭐만 드셨습니까? 바게트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먹고 삽니까? 바게트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성령 충만을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결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결혼은 한 번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충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밋밋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부가 결혼하여서 행복하고 복스러운 가정을 이루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말은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성령님이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자, 보활, 호, 은혜해, 스성사. 그래서 우리가 보활, 호를 호자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성령님이 은혜와 위로 도움을 베푸신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걸 보혜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며 보호해 주시는 서성 지도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변호자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러온 자. 그래서 그 뜻은 뭐냐 하면 도와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럼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령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불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은 뭐라 하느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 참되고 숨김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영. 쉽게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뭐라 하냐면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가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전체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해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도 성령님께 지혜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며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말씀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민수기를 큐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설교가 쭉 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걸 그냥 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을 설교하는데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님들도 은혜가 안 되고 수요 예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은혜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는데 설교가 이런 거 주셨는데 내가 그거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니까 이거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설교하고 난 수요일 날 다음날 새벽 2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지난주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가 많냐면 성령님의 그 응답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많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지혜와 도움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아까 처음에 크루즈 했죠, 그죠? 모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흔들고 공하며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이제 임재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그게 임재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창조의 모든 것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가? 새로운 질서, 생명, 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느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혼돈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영이신가?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 구약에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가 구약에서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바로 왕이 처음 보고 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던 시기를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냐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 그 8분이나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국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어나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이 조그만 청소년이었겠죠. 이 다윗이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그 다윗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장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다 느끼지만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구약에서는 성전에 거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마음을 송소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걸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와 믿음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맺히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이 한번 보십시오.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뒤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직장 상사와 그리고 직원의 관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회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주를 섬기듯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상사와 그리고 직원, 얼마나 힘든 관계입니까? 이 관계가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서로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 가운데 이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이 복음 전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장 큰 은혜가 복음 전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년에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경련 집사님, 한경련 집사님에게 누군가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곳 또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들이 왜 저쪽 교회 그 교회에 만정중학교 선생님들이 왜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실까? 이래 봤는데 그곳에 문평길 그 안수 지사님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기독 신회를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 두 분이 오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 가는 곳마다 시윤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또 교육청에 들어가서 장학사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디로 가셨냐면 러시아로 가셨어요. 교직 내려놓고 러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떨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냐면 침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하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이루어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주의 사역을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숨어서 지냅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필요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어쩌면 그 선교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휘장 사이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할머니 한 분 보셨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이옥매 할머니라고 그분이 춘천에서 시골에서 밭 이렇게 갈아서 깻잎하고 상추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다파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해서 그 할머니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이 많이 배우지도 못한 할머니 그 농사 지으면서 시장에 내다파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봤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70이 다 된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내가 18살 소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을 또 암송하고 간증하면서 맨 끝에 뭐라 하냐면 이 70대 할머니가 내가 말씀으로 사는 여자라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좋은 거 없지만은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면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소양강 댐이 있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얼마의 물이 가득 차 있냐면 17억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정도 충만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미국의 후거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는 물이 얼마가 있냐면 280억 톤 물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목사님이 말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들이 이제 물이 흘러나오려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수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양주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4개의 수문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말과 생각과 비전이다. 이것들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열 수 있는 기억나십니까? 4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말과 생각과 비전. 여시네요. 이것을 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똑같이 말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4차원의 영성을 썼던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 말, 생각, 비전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리고 맨 끝에 이분이 또 붙인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죽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알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어떨 때?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가 냉랭한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장로 중에 한 분인 길성주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죽어갈 때 자기의 재산을 나에게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셈이 약하니까 그 재산을 잘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간과 같은 자가 되어서 그 돈 중에서
미화 100달러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다시 그 미왕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명망 있고 등망 있는 그 장로님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로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토로할 때 그 평양 시내가 성령의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로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이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념하여서 끈질기게 기도에 힘쓸 때 그 오순절이 다다랐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흑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그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임재하시는가? 세 번째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산 아시죠? 네. 예, 알죠. 부산의 제일 큰 절 아십니까? 부산의 가장 큰 절. 예, 서울이 제일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이 어디냐면 범어사입니다. 부산대학교 옆에 범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곳에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 이름이 이명식 스님입니다. 이분이 아주 총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독교가 이 불교를 비판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기독교를 제대로 한번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밝혀보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절 뒤에 행간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만 붙들었겠습니까? 성경만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님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절에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주지 스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이명 스님한테 자네와 나의 인연이 닿은 것 같으니 내려가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셨다 합니다. 스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주 예전에 봤던데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뭐 하셨냐면 교도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교도관 하시면서 한 여자를 봤는데 영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래서 약한 일을 저질러서 이게 자기도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끊고 철창에 머리를 박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 간수 불교의 총무였던가 그런데 그 영이라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 사람대로 하면서 뭘 던져줬겠습니까?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 햇볕에 비치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형수가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형수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봉 안에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냐면 600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형수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절에 있던 감옥에 있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시간이 없지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붙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항에 가면 광어기로 유명한 동네가 있죠. 아십니까? 구룡포. 예, 구룡포죠. 예, 구룡포. 그 구룡포에 박순애라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날은 가정폭력을 당한 어머니가 이 순애를 꼭 10살짜리 순애를 꼭 껴안고 밤새 울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혼자 있기에 아빠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집을 나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이제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밭에 가서 뭐 남은 거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남의 집 쓰레기통을 보니까 황달이 와가지고 눈이 노래지고 이렇게 몸이 채취하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구룡포 앞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어려니까. 그런데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이 10살짜리를 파도가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가을 거지가 다 끝난 그 밭에 그 뭐 배추 누렇게 시들은 거 그걸 어저께 씹어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땡그랑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깡통 하나 들고 그 배추 이파리 시들은 거 등등등 씹으면서 그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사람이 먹는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이 옷은 남나고 냄새나고 깡통 들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거지는 가라. 아이들이 때리면서 이 아이를 하니까 이 아이가 좀 얼마 잠깐 안식을 얻었는데 또 절망을 안고 그 교회를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한 선생님이 그 걸어나가는 그 아이에서 뒤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 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 친구들은 너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너 같은 아이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는데 이 아이가 그때 마음이 터져버렸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끌어안고 엄마 하고 우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울음이 잠잠해지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성경책 하나 주면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네가 힘든 일 있을 때 이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래.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이 시작되고 그 성경을 붙들고 이 3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난하니까 엄마도 가난하니까 그 첫접 산 중에 그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다 산이고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도 있는데 성령님이 이 아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보니까 이 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든 산이고 저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구름을 밟고 동동동 걸어가는 것처럼 은혜로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한 구절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성령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와 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도 그와 같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 목사님도 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인사 말씀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달 동안 잘 지내다 왔습니다. 6년 전에 그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안식월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또 이제 6년 동안 또 이렇게 지내고 이번에 안식월을 가져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가 왔는데 처음 보름 동안은 지금부터 52년 전에 침례신학대학에 같이 입학했던 5분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함께 뭉쳤는데 그 부부가 다 함께해서 10명이 여행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함께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차경태 목사님만 은퇴 후에 다시 개척을 해서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분의 안내로 좋은 교제도 가지고 또 인디안 그 선교를 하는 어떤 우리 침례교 목사님과도 사역지에 가서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는 그 둘째 아들 목사님 댁에 가서 아주 조용하게 그 말 그대로 안식월로 아주 무료할 정도로 조용하게 잘 보내고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더라고요. 역시 내가 있을 곳은 미국 땅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있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하게 돌아와서 지금 이제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2달 동안 기도한 것이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 제게 강하게 왔어요. 지금까지도 맡긴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한 게 너무 많았나 보다. 그리고 주의 돌보심을 맛보려면 제대로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저 맡기고 사는 것이 최선인데 과거의 내 삶에서는 맡기는 게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맡기고 사는 삶을 잘 한번 해보리라.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곁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제가 뒤에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로도 채워주셨으며 채워주실 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옵나니 주님 우리를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가마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